함께 할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오늘은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고 이제 그 일을 행하시는 첫 단계의 글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 모세를 소개하기를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친다. 그러니까 그의 장인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얘기하죠. 미디안 족속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와 사별한 후에 재혼을 하죠. 재혼을 한 가운데에 태어난 자손 가운데 그 미디안이라는 자손이 있습니다. 곧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생겨난 족속입니다. 곧 그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아는 자,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고 그 신학자들은 다 동의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라는 그 이름은 우리가 2절에 보면 이드로의 이름을 2장 18절에는 루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건 동명이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일명 한 사람이 두 가지 이름을 쓰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나중에 또 한 이름이 또 하나 더 나오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드로라는 말은 그 실제 본 이름이고요. 루엘이라는 말은 아마도 별명과 같은 그냥 일상적으로 부르는 별명과 같은 말이 호칭이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루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엘은 하나님이고 루는
벗 친구라는 말입니다. 곧 이 미디안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었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 벗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 이드로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광야에서 40년간 살게 하는데 40세가 돼서 이 살인을 저지르고 피신해 온 것이 미디안이었지요.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벗된 그 이드로를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드로의 사위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와 더불어 40년간 살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는 태어나서부터 애굽의 이 왕국에 들어가서 40년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신관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물론 어려서 유모 노릇하는 자기 친모로부터 이스라엘의 히브리 백성들의 유래를 배웠을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관하여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전부는 다 파라오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하나님을 섬기는 곧 르우엘 하나님의 벗된 사람에게 인도하여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끔 다시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의 생활은 무엇인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생은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고 했죠. 애굽 왕자로서의 40년의 삶, 또한 40년의 광야의 생활, 나중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40년 120세까지의 삶, 이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이 두 번째 단계였던 광야의 삶은 그냥 물론 성경에서는 한 장에 걸쳐서 그것도 한 장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짧은 이야기로 스쳐 지나가고 있지만 그 과정은 철저히 하나님께로부터 훈련받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훈련받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는데요. 하나님을 찾아오는 광경이 이제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만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곳에서 만납니다. 여기서 호렙산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이것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나이산에 도달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시나이산과 호렙은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호렙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광야, 황량한 땅, 황량한 지역 이런 뜻입니다. 곧 아무것도 없는 땅, 그런 것이 호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그런 황량한 곳을 하나님은 나의 산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데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상한 광경이 하나 생겨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떨기나무는요, 광야에 흔히 있는 아주 마른 볼품없는 그런 이 나무입니다. 광야에 어쩌다가 이게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고 한순간 쭉 자라나는 그런 이 나무가 있는데 아주
그 우기 때만 잠시 이렇게 자라고 건기에는 바짝 말라버리고 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낮에 뜨거운 햇살이 비치면 그 뜨거운 햇살 때문에 스스로 이렇게 바람길에 마찰을 한다거나 그러면 여기서 발화가 돼서 확 타버리고 마는 그런 나무 종류입니다. 이 나무가 워낙 바짝 말라있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으면 그냥 확 타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런 나무인데, 여기서는 이상한 광경이 일어나죠. 바로 그런 나무가 확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이 타오른다. 여러분들, 불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불은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를 잡아서 반을 쪼개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그러자 해가 질 때쯤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여 그 소 가운데를 갈라놓은 가운데서 지나는 광경을 목격하지요. 그렇게 불로 임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불과 말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는 것. 또한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혀와 같은 불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그 성령의 임재함이었던 것이죠. 그처럼 떨리나무 가운데 타오르는 불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는 곳에는 한순간 후루룩 타버리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떨게나무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의 불길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불은 꺼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여러분들이 임하여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은 한순간 후루룩 타버리고 마는 그 인간의 열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열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열정과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는 그 능력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 열정은요, 한순간 훅 태우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게 자기 열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열정에 의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한순간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에너지가 다 하고 나면 푹 꺼져버리고 마는 것이 자기 열정이에요. 그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종종 보게 됩니다. 자기 열정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에너지가 다하면 언제 그랬냐는 둥 자기의 신앙적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쁨과 사랑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다 무엇 때문이에요? 자기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계시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계시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불길은 꺼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래야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심령으로, 그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진 사람들은 주의 나라가 올 때까지 꺼지지 않고 불길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어느 땐 즐거웠다, 어느 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염없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그 불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불길을 이상하게 여긴 모세가 이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며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부를 때 두 번 부르는 것이 종종 성경에서 봅니다.
그리고 사울을 부를 때도 사울아 사울아 하고 2번 부르시죠. 또 누구의 사무엘을 부를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2번 부르시죠. 왜 이걸 2번 부릅니까? 이 성경에서의 2번이라는 것은 확증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증인의 숫자가 2이죠. 그 확증,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다라는 확실히 내가 너를 부른다라는 그 확증의 방법으로 2번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드로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훈련받았는지가요 여기서 나타났는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가 이와 똑같은 대답합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찾아왔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은 배우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말이죠.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모세처럼 떨기나무 가운데 신비하게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 시절에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비한 형상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모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계시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며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지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5절에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다. 왜 거룩한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호렙, 곧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이기에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물론 교회도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모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신을 벗는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는다라는 말입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이제 시집을 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보다 내 남편과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라고 얘기하며 성문에 그 친척을 불러다가 룻, 이 아이를 네가 취할 것이냐? 시형제 결혼법에 의하여 네가 취할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니요, 나는 이 여인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보아스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아니요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뭐를 하냐면 신을 벗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당대의 고대 지역의 전통입니다. 고대 지역의 전통의 문화인 것이죠. 문화 가운데 내가 가진 모든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그 표시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신발을 벗는 표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신발을 벗으면 그냥 뭐 방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발을 벗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곧 나의 욕심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내가 신을 벗는, 그렇게 내려놓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것,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을 벗는 작업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내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것,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취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종교인과 우리 신앙인과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인은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면,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라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욕망,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자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해 얼굴을 가리매. 얼굴을 가리는 이 모습에서도 모세가 이들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웠음을 엿볼 수 있죠. 하나님을 목격하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라는 말을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신을 벗고 얼굴을 얼굴을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광대한 땅 하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모세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데, 그 계획을 이루시는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르짖었다.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근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처음에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때 400년이라는 이 애굽에서의 삶을 예언하시죠. 그런데 그 400년이 사실은 430년이 됩니다. 무엇일까요? 부르짖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만 하고, 고통 가운데 근심만 하고, 고통 가운데 스스로 포기하고 있으면 그는 절망 가운데서 죽음에 이르고 말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면 주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지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부터 9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함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세처럼 신발을 벗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불로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한번 훅 타버리고 없어질 우리 인생이지만 주께서는 떨기나무를 불태우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불꽃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계시는 애 감사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호렙과 같은 광야요 척박한 땅일지라도, 온갖 위험과 고통이 도사리고 있는 땅일지라도 주님은 그곳을 당신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곳에 우리가 함께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곳에 이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불쌍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구원의 메시지, 구원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신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지체, 몸된 지체로 주께서 세워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힘든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임하셔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신 그 사명을 더욱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참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거룩한 제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온전히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구원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교회
교회 가운데 힘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세상의 구원자로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생명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힘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더욱 큰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시빌 땅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복음이 가득한 땅, 하나님의 땅이 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곳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주께서 불로 임하여 계신 것처럼 이 내시빌을 하나님의 도시로, 하나님의 내시빌로 우리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시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간구합니다. 주님,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임하신 것처럼 이 내시빌시 가운데에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척박한 땅에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충만한 곳에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도시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내시빌이 새 예루살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내시빌이 온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거룩한 도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내시빌이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새 이 내시빌에 사방에서 몰려 들어오는 젊은이들이 이 내시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떨기나무 가운데 호렙산 가운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에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무신론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참으로 온전히 구별되어진 거룩한 도시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내시빌이 미국의 희망의 불을 밝히는, 거룩한 불을 밝히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하건대 이 내시빌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합니다. 교회마다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아닌 것은 거부하게 하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그래 교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의 몸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육과 영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던 불로 이 시간
육신이 병든 이들의 아픈 곳곳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를 불태워버리시고 오직 주의 영으로 임하셔서 병든 육신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에 아픈 곳곳마다 있는 그 모든 병마의 권세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강건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소리에 현혹되어 있는 자들, 사단의 소리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영혼이 상처받아 얽매여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귀신의 역사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이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들이 온전히 구원함을 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의 장난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던져주는 생각들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미움과 모든 상처와 모든 악한 생각들이 머리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주신 말씀만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의 은혜만 사모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에 미움이 있습니까? 증오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습니다. 이 시간 나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의 신성도들을 참으로 영으로 결박하고자 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은 그 모든 결박을 끊고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자유케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넘쳐나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영이 잘됨으로 육이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적인 결박이 끊어짐으로 육신이 참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